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번에는 하트 꺼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지금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행전 3장을 그런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떡 좋아하십니까? 예, 떡 좋아하시는 분 손? 네, 좋아하시죠? 제 떡을 다 좋아하셔도 지금 앞에 있는 저 사진의 떡은 뭡니까? 그죠. 그림의 떡이죠. 네, 먹을 수는 없는 그냥 그림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지는 알겠고 맛있는 줄 알겠는데 진짜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그림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층 아파트, 넓은 고층 아파트,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류대학에 가는 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억짜리 차를 가지는 거, 다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의 떡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설움이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 6차선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대형 고층 아파트가 막 이렇게 들어서 있고 그 6차선 건너면 1층 이제 스트리트 집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층 스트리트 집에 사는 분들한테는 이 고층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이제 같은 구에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형 고층 빌딩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격 떨어진다고 이 아이들 함께 학교에 못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쪽에 사는 거 좋아서 사는 거 아닌데 우리도 저쪽에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그림의 떡으로 서러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마저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녀들 보면서 더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자 평생 가질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죠. 성경에는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림의 떡을 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에 물이 잠길 때 하나의 방주가 있었죠. 그 방주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물 밖에서, 물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에게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그림의 떡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그림에 불과한, 그러나 방주 안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닌 축제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고 잔치의 현장이고 구원의 현장이 되겠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지식과 편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이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감격이며 감사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림의 떡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실제이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성전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봤던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고치시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속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나면서 어떻게 된 자? 못 걷게 된 사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뭐한 사람? 못 걷게 된 사람.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것은 성경적 원어를 따져보면은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었거나 자라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의, 오늘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4장 22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정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이 사람이 몇 살? 40여 세죠. 여기서 여세,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40여 세 하니까 뭐 41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헬라 언어로 보면 플레이온이라는 건데 40 최상급, 그러니까 많다. 그리고 뭐 꽉 찬 40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언어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40여 세 되어 있지만 언어로 따져보면 40세가 꽉 찬,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40 후반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훨씬 넘어서 50년 가까이를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40이 훌쩍 넘어서 거의 50년을 살아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50년 가까이 성전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곧 목숨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성전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또 온 국민들은 살아있어도 성전이 파괴되면 그들은 망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만큼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이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준이 이들에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러 갔던 이 민족, 그러나 성전을 문 앞에까지는 가는데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인생에서 중요한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게 했을 때는
그 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었으나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민족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걸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허락됐지만 이 흠을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곳, 그림의 떡, 그들에게 성전은 그저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문 앞에 있습니까? 미문 앞에 있습니다. 미문, 그죠? 맞습니까? 네, 미문 앞에 있어요. 미문이 뭘까요? 네, 아름다운 문이 미문입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1세기의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높이가 23m에 달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가 그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겠죠. 그렇게 기록할 만큼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 앞에 비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이 문 앞에 걸어오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업어서 누군가는 데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하는, 스스로 그 앞에 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은 날마다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비참한 인생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날 이 사람도 여전히 다른 때와 상관없이 다름없이 이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왔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루 3번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느 때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에게 그만큼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돈을 구하는 그 장애인을 한참을 주목하여 본 후에 이렇게 말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진뱅이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돈 한 입이었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먹고 사니 가장 현실적인 필요이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은과 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은과 금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의 힘, 사랑의 힘, 사람들의 힘, 현실적인 능력, 어떤 높은 지위 전부 다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야 힘을 얻고 든든한 성공의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사도행 2장에 보면 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누가 살아계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의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구주시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할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또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떤 환경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분이시다. 왜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눕는 자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믿고 명할 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힘, 혹은 세상적인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불가능한 그 삶을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0년이 넘도록, 50년이 가까워지도록 온 평생을 다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사건은 다름이 아닌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한 번도 다리에 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7절과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건이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했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전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그림의 떡이기만 했던 이 미문과 성전이 이제는 이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가 물에 둥둥 떠 있을 때 죽어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보면서 저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것으로 죽어가야 하는가 라고 보면서 그 방주를 보면서 그림의 떡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그 방주가 실제였던 것처럼, 그림의 떡이지만 그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실제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이제 성전이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날 때부터 안진뱅이했던 그에게 이처럼 극적인 대반전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은과 금입니까? 무엇이 그를 고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문과 성전이 그림에 떠 있을 뿐인 그가 자신의 발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고,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살아계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 안에, 이들 안에 50년 가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이 비참과 어려움과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04년 1월 4일에 설립돼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교회가 우리는 뭐 안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이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는 안 될 거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안 되겠다. 아니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의 상황, 태에 열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되는 많은 문제들, 불가능한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지금 50년 가까이를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고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가정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상황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그 상황을 나는 고칠 수 없으나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자기들 눈앞에서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인생이 미문을 넘어설 수 있게 됐어요. 절대 지울 수 없는 흠이 지워진 겁니다. 흠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 일어서서 뛰면서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드리워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 인생은 흠이 지워진 사람이다. 참된 복음, 성전문이 열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복된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어나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발목을 힘으로 얻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제목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읽었기 때문에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미문 앞 안진뱅이라면 오늘 성전 앞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러 갈 때 그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미문 앞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이 구걸을 하면 좀 더 많이 받을까? 그죠? 모르겠어요. 그저 그거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한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걸에 더 불쌍해 보이나? 들어 누워 있어야 되나? 엎드려 있어야 되나? 아니면 힘없는 이 다리를 밖으로 쭉 뻗어서 사람들이 더 이 다리를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러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미문 앞으로 갔을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고 있는 찰나에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을 딱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저 그가 그렇게 수없이 만났던 구걸의 대상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나를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서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자기가 만났던 구걸했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는 거의 50여 년 동안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단지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따라서 지난 세월 그의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의 사람처럼 그냥 구걸하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던 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그저 힘을 다해서 아니면 굉장히 상투적으로 그냥 그렇게 구걸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한 번도 경험하지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긴 했으나 우리 좀 봐라. 그리고 이들을 주목하여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안진뱅이의 거린의 무의미한 아주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구걸을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의 거리를 보고 그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잖아요. 이때 보라가 영어로 그냥 see, 그냥 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우리를 봐라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하면서 4절에도 보라라고 하는데 5절에도 보라고 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보라고 하죠. 4절에 보라는 그냥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5절에서 보거늘이라고 말할 때 이 본다는 뜻은 주목하여서 내가 집중해서 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그냥 우리 봐라, 여기를 봐봐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안진뱅이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 속에 보여줘요. 근데 이보다 앞서서 우리가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습니까? 주목했죠. 주목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뜻은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좀 봐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말했고 그냥 보기 시작해서 그가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눈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는 그 많은 보는 것 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이 말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냥 주목해서 보라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 있라는 뜻이에요.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할 때 그 시선이 보는 것은 은과 금이 없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집중한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자신을 응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안진뱅이의 시선과 불꽃이 튀기는 생명이 흘러가는 시선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는 거의 50년 가까이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그저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온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에서 살려내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선과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냥 구걸하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 그냥 불쌍한 사람, 이 정도의 눈빛이 아니라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놓겠다는 의지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이 눈빛은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의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던 거죠. 베드로 안진뱅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의 손이었던 것이죠. 그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통로로 쓰임 받는 거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시선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숨길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은 불꽃 같아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슬픔과 아픔마저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만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본문을 잘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지금 눈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우리 눈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쌍한 안진뱅이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의 시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던 이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고 기적의 시작의 시선이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그 안진뱅이에게 멈추어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멈추어 서십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5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처음에 몇 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티 안 내려고. 같은 교회 청년이었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그 후배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은영이하고 사귀죠? 아니
아니? 그래 하니까, 아이, 오빠, 티나요. 그래서, 어떻게 티가 나? 시선이요, 시선. 시선이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내 그때 연애할 때 이 사람만 바라보면 다른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제 눈은 똑같은데요. 제 눈이 빛이 나는 눈이 아닙니다. 아시죠? 한 번은 제가 눈을 뜨고 있어도 저희 자녀들이 눈 뜨고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작은 눈인데 눈이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제 눈길이 머무르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향한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었답니다. 마찬가지죠.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내 마음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은, 향한 그 시선은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에요. 왜 이 가운데 멈춰서 섰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이가 울면은 대변에 우리 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뛰어갑니다. 사랑하면 시선과 발걸음, 귀마저도 그곳에 멈추어 섭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무조건 그 가운데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껍질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따라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멈추어 서십니다. 주목하십니다. 눈과 귀와 손과 발과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것, 쓰러지면 다시 나에게 힘 주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나의 필요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십자가 외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변호해 주시는 주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춤이다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멈추어져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의 아름다움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불쌍한 안진뱅이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네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흠 많은 인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흠이 지워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도표 하나 띄워드릴 텐데 뭐라고 돼 있죠? 네, 띄워주세요. 네모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 생명.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떡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죠. 저 글자에 들어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생명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화면에 띄어지는 그림인데요. 이것이 그림입니까? 떡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실제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저게 그림의 떡이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게 해볼까요?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당신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별로 감격을 안 하시네요. 50년 가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저 문을 열고 나도 들어가고 싶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 들어가는 그 감격,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선을 머물러 있다면 이제 이 50년 가까이를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누굴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멈추어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이름의,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멈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자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겠지만 그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자기 멈춤일까요? 어떤 게 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멈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자기 멈춤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살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자기 멈춤입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용서하는 것, 자기 멈춤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기 멈춤이에요. 바쁜 내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기 멈춤이에요. 비판하는 자들 앞서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 자기 멈춤이에요. 날마다 내 주머니를 회개하는 내 주머니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이것을 자기 멈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는 것, 그건 자기 멈춤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묻는 대답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움직여내는 것, 자기 멈춤이에요. 성질 급한 우리들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지도 않고 움직여대는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 멈춤입니다. 내 뜻, 내 계획 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기 멈춤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질주하던 인간이 자기 멈춤 몇 시간 있을 때 그것은 진짜 사랑이 돼요. 마치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빛을 고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만 보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성탄절 되면 아이들이 이제 성탄 행사한다고 앞에 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아이들만 올라와도 이거 뭐 무대가 이제 강단이 꽉 찹니다.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밖에 안 보이네. 그 많은 아이들이 막 30명, 40명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아들밖에 안 보이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 목사, 니도 예준이밖에 안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 예준이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시선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멈추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시선을 멈추기가 쉬울까? 달려야 살아가는 사회. 남보다 빨리 달려야 성공하는 사회. 더 달려, 더 빨리 달려. 네가 제일 첫 번째로 달려야지. 라고 말하는 사회. 요즘 뭐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러시더라고요.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남들이 비트코인만 투자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벌었네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왠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왠지 좀 나도 그래야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런 세상에서 주님 우리에게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뭐 해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좀 봐라. 시선 나한테 좀 고정하고 네 상황 따라 좀 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눈빛으로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날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내는 것, 자기를 멈추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체에게 멈춤이란 곧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멈추면 다른 사람이 나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멈춤이란 나고 도태, 정체, 패배감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쉼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악보에 보면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는 잠시 멈추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건데 쉼표가 없으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없습니다. 아시죠? 반드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이 쉼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하는 그 멈춤의 동작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을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꿈꿔보시죠. 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그 소망이 뭐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보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보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의 힘없는 발과 발목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 옆에 분들에게 저를 대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눈을 주님께 멈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의 힘없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고 걷고 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까요? 참좋은교회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참좋은교회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고 걷고 달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맙시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넘쳐나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